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수. 오늘은 호세아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운 호세아서 전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호세아서 초반부인 1장부터 3장에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서 중반부인 4장부터 10장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무책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며 그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책임 있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사랑,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 앞에 전인격적으로 설득당하여 회개케 만드는 사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 선지서 전체의 내용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알아보며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시작 부분에 반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역이란 말은 호세아서 전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반역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바람을 핀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하신 왕과 주인이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반역은 선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오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났거나 무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보잘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세상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귀하고 복된 존재,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워서 상대방의 모든 면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콩깍지가 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했던 이의 부족한 것과 허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실망하고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한번 사랑하기로 택하시면 그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거역,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마지못해서 받아주시는 용서가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심으로 받아주시는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러 나오는 기쁨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이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슬이란 잔잔하지만 상대방을 촉촉히 덮어주는 사랑,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내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합니다. 우기 때가 돼서야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비가 내려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제때 안 오면 강이나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대부분 산악지역이고 땅이 석회한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지대가 너무 낮아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없었습니다. 즉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농사에 필요한 수분 공급에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이슬이 제법 많이 내려서 이슬이 머금고 있는 수분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잔잔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흠뻑 적시도록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사랑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설레이고 황홀한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뜨겁고 열정적인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사랑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슬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지만 인내력과 신실함 자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소와 거절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는 행동 자체는 죄의 자리에 있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신실한 사랑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회개케 만드시는 능력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앞서 배운 5절에서는 백가파와 백향목이 나오고 6절에서는 감람나무와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백가파, 백향목,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 꽃과 레바논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꽃과 레바논의 포도주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레바논의 포도주는 극상품 중에 극상품으로 소중함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풍성하게 회복시켜 줄 것인데 레바논의 값비싼 포도주와 같이 정말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가구나 물건을 만들기가 힘들고 심지어 땔감으로 쓰기에도 품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 기르는 이유는 단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나무 종자를 택하여 좋은 땅에 심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서 마침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열매를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데 열매를 사용해야 하는데 엉뚱한데 죄를 짓는 일에만 몰두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꼬라지가 과건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온몸이 죄악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뒤덮고 있는 죄악의 더러움들을 모두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그들의 반역을 먼저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신다는 말씀,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기업이나 유명 정치가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식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식 편만 드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도 내 자녀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요, 무책임한 방임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머나먼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계속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징계를 위한 매가 아니라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멸망을 당하는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결국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침과 회복을 주는 사랑,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간섭하사 그들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기에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고쳐주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8절에서는 푸른 잣나무가 등장하는데 푸른 잣나무는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약속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범죄, 그들이 수시로 범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를 통해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오히려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척 하지만 성인이 되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에 회개하는 척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변화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겉모습만 변하고 회개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예언적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외적인 수단, 강압적인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은 죄인이 스스로 거듭나거나 새롭게 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나 총명, 능력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정의나 공로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고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우리들, 황소고집보다 더 센 우리들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거듭난 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겉모습만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사랑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설득의 기쁨으로 항복하는 자리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요, 또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회개케 만드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 자진하여 기꺼이 항복케 만드는 사랑,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죄인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죄를 고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궁극적인 회개나 회복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악된 상태로 오래 머물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고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기꺼이 설득당하여 감사함과 자발적으로 순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